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의 그 믿음을 일으켜놓은 것인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가 있었죠. 초림의 예수님을 구약의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약속, 세 번째가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약속, 부활 승천 약속, 이것은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의 약속만 남았는데, 초림의 부활 승천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의 약속만 남았는데, 우리는 이 초림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히시는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예수님을 구원의 그 역사를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에게 탈출하기 전날 문설주에 인방에 예수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면서 그 문설주와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구원의 일을, 그러니까 그것도 구원의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리아가 오늘 뭐라 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했을 때 천사가 떠나가는 걸 보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겠다는 거거든요.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니까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했을 때에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 없이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신명기에도 보면은 돌로 쳐 죽이는 그 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는가?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제물되기 위해서, 왕으로, 또 이 진짜 다윗 왕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진짜 신으로, 큰 신으로 이제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는데, 어린 양,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함께 지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죽 옷을 입힐 때도 그 피가 상징이 되고, 또 인방에 그 출애굽기 인방에 그 어린 양의 바른 피가 구원을 약속이 되는 것이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가 구원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구원의 예수, 그 구원의 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대림절인데, 대림절 지금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성탄 4주 앞두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예수님 초림을 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기다리는 신앙. 이 기다리는 신앙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초림과 지금 예수님 부활과 이 시간은 은혜의 때예요. 구원의 때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재림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재림 때는 너 모른다.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모른다.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진짜 발버둥을 쳐도 그때는 심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지금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초림의 예수가 아니라 재림의 예수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5처녀와 진짜 지혜로운 5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세상에 흐르는 대로 진짜 세상을 즐기며 예수는 믿지만은 세상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얼굴 이뻐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사는 5처녀가 있었고, 이 5처녀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면서 산 5처녀가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되어서 알곡은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 쭉정이는 그냥 지옥불에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기다린다, 또 도착하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대림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30절 함께 우리가 30절, 3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보라 내가라고 했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 여러분,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처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까도 했지만은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22장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은 처녀가
처녀가 남자와 정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면은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일지니. 지금 마리아는 그 하나님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했는데 아들을 낳으면은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그 믿음은 돌에 맞아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확실히 한번 믿어본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한번 좀 시험해 보십시오. 네, 한번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무슨 역사책처럼 소설책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믿고 성경을 읽을 때 한 절을 붙잡고 그 한 절을 확실히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여러분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면은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대로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들 맨날 기도하고 그렇게 읽잖아요. 근데 사실상 내가 믿고 싶은 거는 믿고 내가 믿기 싫은 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든 축복이 되든 또 나에게 또 힘이 되든 또 꺼리낌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나에게 문제되는 말씀, 나한테 꽂히는 말씀, 채찍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에게 채찍 같은 말씀은 저 목사님 왜 맨날 저런 말씀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고치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한테 오늘 이 말씀을 찔림을 주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문제점을 나한테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과의 묵상하며 교제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여러분 그 찔림이 뭐가 되냐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도 있잖아요. 오늘 같은 말씀도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살던 그 위로를 그 힘든 중에 교회 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대로 믿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내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 이루어가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그 믿음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꽂힐 때 그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딱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입장인데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천사가 두 말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붙잡았을 때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온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이름 한 번만 나오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진짜 대대로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근데 마리아는 그 고백 한마디로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내가 죽어도 믿겠나이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마리아를 본받아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의 말을 듣고 위로도 받고 기쁘기도 하고 농담 속에서 막 이 혼이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진정한 우리가 진짜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어줄 때에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 우리가 저는 자꾸 그 요한일서 저 말씀이 내년에도 자꾸 저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저도 기도원에 가서 1년에 그 말씀 진짜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될까, 또 25년의 비전의 말씀을 놓고 지금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할 텐데, 25년의 말씀, 저 말씀은 자꾸 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돼야 혼적인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영과 혼은 연결되어 있어요. 또 육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면 육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꾸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봐봐요. 내 세상에서 돈을 벌으면은 기쁘고, 기쁨은 천국 간다. 아니죠. 반대요. 돈을 벌으면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육은 유익한 것입니다. 육은. 그런데 영과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는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내 마음속에서 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혼이 뭐냐면 우리 육신의 그 공간에 담고 있는 건데, 그 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은 밥맛도 좋아지고 진짜 기분도 좋고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요 육신은 자동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혼적인 것이 잘 되면은 육신도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 어저께 우리 강사 40년 된 그 강사가 오셔서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졸으면 밖으로 모셔다 내놓으라고. 진짜요. 졸으면 끌어내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막 여기서 목사님들 한 40-50명 놓고서 말씀하는데 예배 시간에 어떻게 좋느냐 이거예요. 당신 다 국회의원 앞에 가서도 앉아있으면 좋을 수 있느냐 이게. 사람한테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 좋을 수가 있느냐. 졸으면 끌어내라. 예. 조는 사람 여기는 없습니다. 조금씩은 졸지 마십시오. 예. 내 영이 눌리면 졸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영이 눌리면은 졸아요. 왜냐하면은 이 방해하는 세력들은 졸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말씀 깜빡깜빡 졸게, 최고 중요할 때.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도 영적 싸움이지만 예배도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로 내가 진짜 이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영, 여러분 영의 자식, 그러니까 신자, 하나님의 신의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드린다면서 자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에 꽉 눌려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그냥 다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이 인생이 성공되는 것입니다. 예배 실패하면은 모든 것이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실패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좀 잘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완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길 원하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마십시오. 졸으면은 저 방 문 열어드릴게. 저희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절대 안 졸립니다. 졸 수가 없어요. 진짜요. 내가 시험해봤어요. 여러분 졸린 사람 저 문 열어놓고 저 방에 넣어줘봐요. 그거 졸으면은 내가 책임질게. 거기서 졸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진짜 졸린 거예요. 근데 저 방으로 들어가서 안 졸으면은 여기서 영에 눌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한번 지금 졸린 사람 저 방에 한번 들어가 봐요. 한번 들어가 봐요. 내가 체크해 볼게요. 안 졸아요. 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졸린 건 뭐냐? 영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졸지 않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졸지 말고, 팔짱 끼지 말고, 다리 꽈서 얹어놓고 얹지 말고, 전화벨 몸으로 놓고, 이 자세가 기본입니다. 이런 자세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간만 되면 빨리 가서 누구 만나야지, 뭐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온다면 이미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이 인생이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도 도울 수는 있습니다. 마귀는 도울 수 있지만 마귀는 결국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시고 마귀는 생명을 도둑질하라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리아 믿음인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리라. 예수님 마지막 이제 500여 문도라겠거든요. 500명 정도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을 본 바요, 만진 바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을 보고 또 만진 바는 우리가 성령 체험에서 얼마든지 그런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시며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 올라간 이대로 너에게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것인데 두 번째까지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 약속 하나만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그때는 예수 믿고 진짜 더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도 없어요. 오직 남은 것은 심판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직후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다른 것을 믿을 수는 없어도 성경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것을 진짜 이게 성경 말씀이 요만큼이라도 틀리고 잘못 기록되어 있고 허위로
조작되었거나 이게 무슨 역사서라든가 이렇다면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그 과학자들 진짜 그 층계의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거든요. 이거 뭐 가짜다, 뭐다, 없었던 거다. 지금까지 반론을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있던 그대로 기록된 것이고, 예.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능력이 됐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큰 진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도 재림도 오직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재림절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무슨 믿음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여러분도 그대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한다면 얼마나 영적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말씀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 첫 주인데 두 번, 세 번, 네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 목적과 말씀과 이 모든 요 세 번을 한번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림절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 축복을 내려주시고 혼적 회복이 있어서 기쁨이 있고 육적도 강건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 진정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축복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서 이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좋은지 또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나이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믿음 마리아의 그 고백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